되는 책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약간의 분량 우리 항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내용을 실지 못했는데 거기에 실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해서 우리 출애굽기를 어떻게 묵상하고 또 읽으면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를 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구성을 제가 달아놨는데 요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것들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탈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이나 그런 놀라운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이 대번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 가볍게 생각하자고 제가 적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출애굽기 치면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1번부터 쭉 쓰여 있죠. 9번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1번부터 9번 총 이제 10가지인데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재앙들이죠.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생각이 날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순간. 너무 그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면 우리 미리 사전에 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 청년들 또 같이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런 그림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런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좀 주의해서 건너십시오. 뭐 이런 사파들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삶의 연륜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생각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영화 쉽게. 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랑 그 다음에 이런 뭐 부활절 그때쯤 되면 TV에서 해주던 아주 명화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꼭 봤었던 영화가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하나가 쉽게였고요. 또 하나가 삼손과 들라일라 뭐 이렇게 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옛 추억이 떠오르시죠? 찰턴 헤스턴 형님.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분이 율브린너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전도사님이나 좀 더 어린 연배들은 아마 이런 쉽게 이런 영화보다도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많이 보고 자라셨을 듯한 세대인데 거기 클라이맥스 장면이 이거예요. 이거 멋있죠? 네. 요거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기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저 바다가 갈라지는 거 짧은 클립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부분적인 특성들, 어떠한 장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도 갖게 해주고요. 또 그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책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셨던 이런 어떤 영화의 한 클립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그림은 우리 머릿속에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거나 전체적인 이해를 담아내지 못하는 혹은 담아내지 못하게 하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단점을 다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은 말 그대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출애굽기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 한 3세기서부터 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셉투아진트 70인경인데, 그래서 여기 LXX가 로마자로 70을 말하는 겁니다. 70인경, 70인경 혹은 라틴 성경, 후대에 번역된 성경인데 여기에 영향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 그 일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에서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갑자기 안 그래도 조용한데 제가 또 물어보니 더더욱더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 근데 애굽에서 관련된 일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세요? 15장 21절. 이거 사실 노래입니다. 이거 홍해 건넌 다음에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나요. 14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생각해 봐도 전체 40장 중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까지 치면 반이 넘는다, 반도 안 된다.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 엄청나게 충격적, 우리 뇌리에 탁 각인될 만한 이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총 3장이 되지 않아요. 40장 중에서 우리가 근데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그러니까 총 3장도 되지 않는 부분에 다 이렇게 몰려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라는 어떤 이름이 주는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내용은 뭘까? 이런 생각을 우리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일단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하는 거. 예. 여기 이상한 그림이 있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가로 열고 거기다가 이 글자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죠? 가로 안에 쉐모트라는 겁니다. 쉐모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쉔. 그게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쉐모트는 이름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히브리 이름은 이름들이라는,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오, 완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출애굽기에 대한 인상은 뭐 어떤 기사와 이적 벌어지고 막 물 갈라지고 막 이런 거였는데, 원래 쓰여져 있던, 그보다 더 앞에 쓰여져 있었던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이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켜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 48장 49장 쭉 가서 보시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유언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가 쭉 언급이 되죠. 그들이 앞으로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들이 어떠한 역사, 어떤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축복의 내용들인데, 자,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장, 49장, 50장에 가서 이제 요셉도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한 장을 탁 넘기면 50장 다음에 출애굽기 1장. 제가 50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어도 대답을 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에서 그 다음 장으로 딱 넘기면 출애굽기 1장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에 이것이 그 이름들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와 지금 내용을 출애굽기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의 역사들을 쭉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지칭하는 말로 창세기와의 연결 혹은 연속성을 부각시키는 이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겪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데에는 히브리식의 이름, 뭐라고요? 이름들, 쉐모트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제목을 통해서 고려해야 될 책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출애굽기는 창조 및 타락에 관한 기사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 주제의 일부를 이어받아서,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구원 이야기로 급격한 전환을 이룹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요 두 번째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 보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거꾸로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항상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의 모든 것을 다 한번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창세기 1장에는 생명이 창조되는 것으로, 생명이 태동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지금 맨 마지막, 창세기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굉장히 큰 전환이죠. 온 우주적인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했었는데, 창세기가 맨 마지막이 단어가 뭐예요? 창세기를 닫는 맨 마지막 단어가 입관하였더라. 엄청나게 큰 반전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랑. 우리는 주어, 그 다음에 뭐 부사 같은 게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맨 앞에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입관하였더라라는 말로 나오고요, 맨 마지막 단어는 애굽에서라는 말로 끝나요. 그리고 탁 넘기면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하는 거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편 김에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당신들을 돌보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4절과 25절에 유사하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이걸 달리 해놨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은 이 부분이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시리니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4절에는 그냥 돌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감을 더 뉘앙스를 더 확 느끼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혹은 찾아오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조금 애매하죠.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이 총 4번이나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찾아오신 내용이 되겠죠.
제목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게 많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것은 시작이고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까지 하나님 표적을 하나 주시는데 이 산에서 너의 백성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곳에서 바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훈육시키신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또 약속의 땅에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목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조는 어느 책이든 어느 말씀이건 아무렇게나 쓰여진 게 성경에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잘 파악하고 잘 읽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받은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특별한 구조들을 활용해서 쓰게 하시거든요. 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의 책 전부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까 우리가 특강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1장 1절에서 15장 21절에 그쳐요. 그러니까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 전체 내용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는요 마치 세폭의 그림으로 연결하여 만든 병풍. 다행히 여기 그렇게 아주 병풍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어린 세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많은 한 20대 세대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풍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세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병풍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병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병풍과 두 번째 병풍 이렇게 나란히 놓고 먼저 애굽 땅에서 왕권의 충돌 이렇게 써놨어요. 진정한 왕은 야훼 하나님이신데 애굽 사람들은 그 제국의 황제인 누구를, 파라오를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파라오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제국의 온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애굽은 다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태양신이 대빵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파라오가 그 태양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어떤 현현,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 통치는 태양신의 권위를 힘입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마지막에 장자는 그 파라오죠. 그 파라오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자연신들입니다. 그 대상들이 사실은 그 자연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정한 의미에서 신이 아님을, 그리고 오직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15장까지 진정한 왕은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같은 충돌의 사건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게 너무 특이한 일인데, 자, 14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21절 모세와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같은 찬양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15장 22절에 광야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 뭐라고 써있죠? 제가 광야에서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제를 달았죠? 불평이야기. 15장 22절부터 해서 16장,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에피소드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한다? 원망과 불평을 주구장창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기사와 이적을, 엄청난 일들을 연속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아요. 사실은 홍해 건너기 전부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는다? 어떻게 할 것 같죠? 다시 동풍을 불어 예, 저만 그런 걸로. 놀랍게도 이 불평 이야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한 번도 진노하시거나 노여워하시거나 이들을 때리시거나 이들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어요. 변화되고 양육되고 성장하는 기간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광야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가 바로 여기 19장 1절부터 24장 11절까지인데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 차원에서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십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가 어떤 존재들이었죠?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병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병풍은 그 이어서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무슨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지침, 안내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자,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세요.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그 산에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이제 시내산 정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고자 하시는 거죠? 산 밑에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장막을 마련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 저 온 우주의 보좌가 있는 저 높고 깊은 하늘이 아니라 시내산 정상까지 내려오셨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오고 계시죠. 그분의 임재가. 자, 그 다음에 32장, 33장, 3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언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로와 같은 강팍한 모습을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32장, 33장, 34장이에요. 자, 아까 불평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노하시거나 벌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한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징계를 받습니다만 다시금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세요. 이 사건은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사실 언약의 파기에 해당하거든요. 고대근동에는요, 여러분 언약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고대근동에서는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의 어떤 시혜, 언약의 특별한 선물 이런 것만 따라오지 않고요,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같이 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대충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특강할 때 얼핏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한 해가 지났으니까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짐승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위에서 아래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놔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만 시행했던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 부족들, 사람들이 다 행했던 관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창세기 15장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지?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하나님만, 아브라함 지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은혜, 시에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아브라함 그 사이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책임과 의무는 다 누가 떠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떠안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언약 파기에 해당하는 짓들을 했어요. 책임과 의무에 따라 하나님이 벌하셔도 되는데 이걸 또 하나님 다 떠안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35장부터 40장에 아까 저기 25장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이 성막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즉 성막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봉헌이 되며 봉헌이 다 된 다음에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는지까지의 내용들이 이 안에 쫙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세폭 A, B, A 프라임, C, D, C 프라임 이렇게 세 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세 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병풍이 몇 개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병풍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 병풍마다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 언약을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여러분들 책에도 나올 텐데요. 종주봉신조약이라 그래요. 그냥 언약으로만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내산으로 향하는 이동 방향성을 쭉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1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몇 장에서 끝난다 그랬죠? 40장에서 끝나요.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을까요? 여전히 시내산 기슭의 아래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 레위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요? 여전히 시내산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계속해서 시내산 아래 있어요. 시내산, 민수기 10장 11절에 가야 다시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동할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는 방향성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내산을 향해서 쭉 가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쏟아놓은 불평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에 적합한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고 해서 이들이 언약을 맺기에 어떤 자격이 있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전혀 기도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게 은혜가 있는 거죠. 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 웬 말인가, 왜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그들을 이끌고 가셔요. 자, 두 번째 병풍. 자, 모세가 하나님이 강림하고 계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이 땅 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그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체인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지침, 그리고 계시를 받아오는 과정을 쭉 묘사해요. 그 25장부터 31장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2, 33, 34 그 앞에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잠깐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건 언약을 파기하는 사건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자손을 전적인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 여기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묵상하는 그 기간이 돼서도 당연히 읽으시겠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기 본문 한번 가서 32장, 33장, 3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실까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하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이 파기한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십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좀 보시면 언약이 갱신된 이후에 모세는 성막을 건립하는 일을 완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구름이 비로소 그 성막에 임하여 빽빽하게 채우는 내용이 39, 40장에 가서 보시면 나오게 되죠. 자, 요건 좀 건너뛰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는 내용은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출애굽기 한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타이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 1장과 2장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애굽 왕 파라오는 그의 신민들에게 이스라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이런 유아 집단 학살을 명령하죠. 근데 이 사건 잘 기억해 보시면요, 이 파라오의 극악무도한 이 명령은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헤롯 왕이 취하게 될 그 일련의 행동들과 너무 비슷하죠. 연상시킵니다. 자, 출애굽기는 저 구약의 거의 맨 앞에 나오는 책이고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책이죠. 이렇게 책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우연히 당연히 아니겠죠. 자, 파라오의 칙령만큼이나 하나님의 긴 침묵,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 그 기저에 하나님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처럼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시죠. 이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비탄과 아픔으로 절규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과 탄식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3절, 24절, 25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낭망한 이스라엘 자손을 또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창세기 마지막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호렙산이에요. 근데 이 호렙이라는 게 원상 폐허라는 의미예요. 흙더미, 폐허, 티끌.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이 위대한,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폐허더미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떤 현실과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시행하시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강력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야훼야말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로 울려 퍼지게 되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으로 당신을 직접 계시하시게 되죠. 이게 3장과 6절에 나오는데요. 저 뒤에 가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32, 33, 34장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당신의 성품을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또 덧붙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인자는 천대까지 베푸시는데 악행에 대해서는 3대까지 보응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심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은혜와 자비와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언약. 이건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장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장이라고 한번 뽑아봐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19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여기 5절 6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보았다, 너희들이 다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열방 나라들이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뭔지 아실 것 같은데, 그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모든 열방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 언약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던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열방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끔. 왜냐하면 열방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열방이 다 내게 속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그 뒤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아까 이미 참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까 우리 2장 말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과 절규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샤마, 샤마. 이게 듣다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 단어는 이 듣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걸 말로 끝이지 않습니다. 관계상의 아주 깊은 상호작용과 더불어서 순종까지를 다 담아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뭐 하면?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관계에 이들이 신실하게 임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번역인데, 보물과 같은 나만의 어떤 존재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아주 사적인 말입니다. 특별한 나만의 어떤 사적인 관계, 사적인 소유물이 될 것인데,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주례 선생님 앞에서, 그 다음에 온 귀빈들과 가족들 앞에서 뭘 하죠?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신부 화장 얼마나 잘 먹고 드레스 핏이 잘 나오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인 서약입니다. 혼인 서약,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요런 내 소유가 되겠고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성립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19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이 몇 장이죠? 20장입니다.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텐데 요 내용을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나중에 24장 7절에 가서 보면 언약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언약서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해낸,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특별하게 구별해낸 나의 소유. 아까 내 소유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까 했던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세굴라. 혹시 여기 남편분, 아내분 같이 계시면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세굴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댁에 가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런 관계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와 같은 내 소유로 삼으셨다, 세굴라 관계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족속이 있었죠.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고 뒤에 언약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언약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언약 백성들로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부합되게 살려면 이러이러한 기준들이 있어 라고 주어지는 게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죠, 비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해 내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족속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목적이요, 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의 언약이 체결되는 첫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동시에 여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간음자와 같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신분들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를 원형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종말론적인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나라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살아내게끔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이걸 갖다가 종말론적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거룩한 백성. 이건 구별된 공동체를 뜻하는데요, 이 땅의 현실과 이 세상의 지배적인 세계관을 초월하는 그런 대안적인 가치, 대안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창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윈도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어디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거대한 대제국이에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애굽의 지배적인 세계관, 지배적인 가치에 따라서 살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야훼 하나님의 통치와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짜야,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대안적인 가치와 참된 세계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윈도우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국의 시스템이, 애굽의 제국의 시스템이 허상임을 드러내고, 파라오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 야훼가 진정 살아계시며 열방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언약 백성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백성 안에는 백성 내지는 나라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는데 이 단어 안에는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와 언약을 체결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가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방금 전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고통받는 현실, 애굽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통받던 이들의 삶 한복판에 기꺼이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약속하는 걸로 창세기 마지막이 끝났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억하셨다.
그들의 삶 한복판에 기꺼이 찾아오신 하나님은 또한 기꺼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꿈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은 10개의 말씀들,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사실 원문에는 10개의 말씀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언약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규례와 훈계와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요거까지만 한다 그랬는데 하나 더 해도 돼요? 바로 구원과 토라라는 겁니다. 토라에 대한 것이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건 원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말보다도. 자, 요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 언약의 기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량하다라는 말이 신구약, 구신약 전부 다 통틀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속량의 행위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 파기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속량과 대속을 성취하세요. 자, 토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토라는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훈계와 가르침으로 번역되는 이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과 은혜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당연히 전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십계명, 그리고 이 언약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본질과 그 성격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여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리고 장차 약속의 땅에서, 자, 정치, 사회, 경제, 윤리, 도덕, 신앙은 당연한 거고요, 정치, 사회, 경제, 윤리, 도덕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언약까지 체결한 이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길 안내,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있는데, 이 뒤에 또 교회 일정이 있어서 이 정도에서 맞춰주십사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뜻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문자로